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사무엘상 생각입니다. 이제 날씨가 황사도 그치고 미세먼지도 거의 없고 낮에는 살짝 덥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부는 최근의 날씨는 참 좋습니다. 선풍기를 틀지 않아도 제 서재에 앉아 바람과 푸른 하늘을 즐기며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오늘이 저에게 화양연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로 다윗이 왕권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신이 아니라 인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다윗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은 다윗이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해 줍니다. 너무 거룩한 존재라고 자기를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25장의 이야기는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은 뒤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마온에 사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습니다. 그가 마침 갈멜에 와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나발에게는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는 총명하고 외모도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에 비해 나발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했습니다. 다윗은 부하 가운데 젊은 10명을 선별해 보내 나발에게 안부를 전하고 자신들이 나발의 목자들과 양떼들을 지켜준 것을 말하며 먹거리를 달라고 청하도록 합니다. 나발은 그 젊은이들의 요구를 듣고는 이렇게 답합니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보고를 전해들은 다윗은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라.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600명쯤 가운데 400명쯤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발을 치기 위해 출전합니다. 나머지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나발의 한 일꾼이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 모든 내용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자신들에게 잘해 주었다고 증언합니다. 함께 지내는 동안에 자신들을 괴롭힌 적이 없었으며 양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밤이나 낮이나 자신들을 성벽이 둘러싸인 것과 같이
보호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안갚음을 할 텐데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으시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아비가일은 얼른 다윗에게 줄 선물들을 준비합니다. 빵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이미 요리해 놓은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어와 건포도 뭉치 100개, 그리고 무화과 뭉치 200개였습니다. 아비가일은 그 선물들을 갖고 일꾼들이 앞장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곧 뒤따라갑니다. 아비가일은 이 사실을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미 나발을 치기 위해 이동 중이었으므로 아비가일과 일꾼들과 마주쳤습니다.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원합니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그의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 저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 계시고 장군님도 살아 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가져온 이 선물은 장군님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라고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도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리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 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대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히 말하지만 그대가 급히 와서 이렇게 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에는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남자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뻔하였소.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나발은 왕이 차릴 만한 술잔치를 베풀고 취할 대로 취하여 흥에 겨워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린 아비가일은 술을 깬 남편에게 이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나발은 실신했고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열흘쯤 지나 나발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발이 나를 모욕하였으나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 주시고 이 종이 직접 무슨 악을 행하지 않게 막아 주셨다. 주님께서는 나발이 저지른 죄악을 나발의 머리로 돌려보내 주셨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압이 있었기에 2명의 아내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래 다윗에게는 사울의 딸 미갈이 있었으나 사울이 미갈을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인간적인 본성에 관해서입니다. 이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다소 의아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을 살려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는 다윗이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는 점 때문입니다. 다윗은 남쪽 유다 지역으로 더 내려가 거부 나발을 만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쪽 유다 지역을 지지 기반으로 삼아 조금씩 왕권으로 나아가는 다윗에게 600명 정도의 부하들을 먹인다는 것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나발에게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나발이 그 요구를 거절하자 격노하며 600명 중에서 400명을 거느리고 출전합니다. 다윗의 표현대로 남자 중에서는 살아있는 자가 한 명도 없이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를 통해서 보건대 다윗은 나발에게 호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나발의 것을 강탈하려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대상을 마구 죽이는 살인자가 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격적인 일관성과 통일성이 결여된 다윗의 이 행동은 독자들을 의아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까닭은 자신의 인간적인 복수심보다는 정당성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정당하게 왕위에 오르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약탈자요 살인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신을 죽이겠다는 사울을 죽이겠다는 것이면 이해가 될 수도 있겠는데 자신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 나발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힘없는 나발에게 사울에게 하지 못한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본문을 주석한 신학자들은 이것을 다윗의 본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본성 때문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신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다윗이 신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이기에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굴레를 고스란히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인 이상 인격적인 통일성,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좋았다고 해서 내일도 좋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화와 균형을 이룬 삶이었는데 내일은 작은 일 때문에 그게 쉽게 무너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당성도 그리고 품위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고 남쪽 유다에 뿌려진 좋은 소문도 나쁜 소문으로 급히 선회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로 인해 왕권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윗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가로막은 것은 결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 중 발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들이 다윗에 의해서 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런 다윗을 도운 아비가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저자는 아비가일에 대해서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한 나발과 대조해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를 공동 번역은 재색을 겸비했다고 옮겼습니다. 아비가일은 서둘러 행동했고 그런 덕분에 다윗의 인간적 본성이 발현된 폭력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자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을 길게 적고 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판단력 그리고 언어의 구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한 말의 핵심은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24장의 사울처럼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다윗이 괜히 사람을 죽이거나 원수를 갚는 것을 통해서 왕이 된 후 후회하거나 마음에 걸릴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의 저자는 이 내용의 기록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이라는 원수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었는데 그 이름의 뜻처럼 어리석은 사람 나발 앞에서는 왜 믿음을 보이지 못해서 후회할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이 설득력 있었던 것은 단지 자기 남편과 가정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한 말이 아니라 다윗의 미래를 위한 충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자신이 지금 하려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경험들이 우리네 삶 속에 허다하다 생각합니다. 제게도 그러합니다. 어느 때에는 제법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른 생각과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계속 유지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의 인간적 본성이나 습관, 그리고 제가 익숙한 대로 생각하고 선택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아내나 아이들, 그리고 교우들과의 대화, 혹은 책이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저를 바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당신의 의지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 나가셨습니다.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어울려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그의 일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에 따른다면 사무엘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한 일은 사울을 피해 라마나요스로 온 다윗을 보호해 준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의 일이 끝났다는 의미인데 그 말은 다윗이 왕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비록 아직은 사울이 왕이지만 사울이 동굴에서 다윗에게 한 말처럼 다윗이 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갖고 이 일을 해 나가고 계시며 일의 순서에 따라 하나하나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표현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를 병원에서 집으로 데리고 올 때 우리가 얼마나 동동 싸서 오게 됩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생명 보자기로 싸서 보존하실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비가일은 남쪽 유다 지역에서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며 다윗을 보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갖고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한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 다윗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이라는 가이드를 보내 다윗이 제대로 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본문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아비가일을 보낸 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급히 아비가일을 보내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저질러 죄책감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만약 아비가일이 아니었더라면 다윗은 나발을 죽였을 것이고
결국 자기 자신까지도 죽게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겸손하게 아비가일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의지를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그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나발이 죽자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발을 쳐 죽게 하셨다는 소식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원수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더욱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도 자신이 동굴에서 행한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유를 남용해 인간적인 본성에 따라 행동하면 그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밀려오는 죄책감을 오롯이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는 그만 자유롭지 못한 존재가 돼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제대로 된 자유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과 작업이 어디 다윗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로 우리들을 이끄시는데 어디로 이끄십니까? 바로 제대로 된 자유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은 바로 제대로 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처럼 일관되게 좋은 상태로 살 수만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마다 아비가일을 보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당신께서 의지를 갖고 저희들을 제대로 된 자유로 이끄십니다. 저희들이 도달해야 할 곳이 어딘지 잊지 않고 오늘이라고 하는 주어진 선물 속에서 그것을 연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